지난주까지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의 죄목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들 중에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들만 취하고 듣기 거북한 내용들을 내버리는 죄, 그리고 게으른 죄, 또한 자신들의 무능력함을 깨닫지 못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했었죠. 그리고 오늘 베드로는 그들이 저지르는 죄들 중 가장 최고의 죄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먼저 17절을 한번 보시면 그들은 물 없는 샘이요 바람에 밀려나는 안개라고 하죠. 그들은 의미 없는 말을 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들에게는 캄캄한 어둠, 즉 심판이 예고되어 있다고 하죠. 그리고 18절을 보시면 그들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한다라고 합니다. 방금 17절의 내용의 연속이죠. 그들은 의미 없는 말을 뭐라도 있는 듯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들은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한다라고 하죠. 여러분, 여기서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이란 소아시아 교회의 교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이전에 그리스도교에 있었지만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의를 피하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을 거짓 교사들이 다시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기껏 그리스도인을 만들어 놓았더니 거짓 교사들이 다시 그들을 불의한 옛 모습으로 돌이켜 놓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이 저지른 죄들 중에 가장 최고의 죄를 알려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최고의 죄가 바로 이와 같이 불의에서 돌아선 자들을 다시금 불의로 끌어들이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뒷내용을 보시면 계속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 다음 19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을 멸망의 종들이다 라고 하죠. 여러분, 지금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여러 내용들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지금 거짓 교사들은 왜 탐심을 가지고 호색한 행동을 합니까? 여러분, 그들이 그러한 불의를 행하는 데는 어떠한 논리가 있습니다. 그들만의 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죄에서의 자유함을 주었으니 이제 우리는 그 어떠한 죄를 지어도 죄에서 자유하다. 그러니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리자. 이런 논리를 펴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이 다시 죄를 지어도 그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불의한 행동들을 마음껏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논리가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합니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해서 그렇다고 그것이 우리가 심판을 통과했다는 말은 아니죠. 그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심판을 통과하는 것은 그 마지막 심판날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심판을 통과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품에 머무르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과거의 불의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죠. 왜 그렇습니까? 선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불의를 저지를 수 없기 때문이니까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다시 불의한 모습, 다시 죄 짓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품을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품을 다시 떠나버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이 유효할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품을 다시 떠나버린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죄 용서는 우리가 과거의 죄악의 모습을 온전히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선하고 의롭게 살아갈 때에 온전한 죄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석유에 넘어간 소아시아 교인들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과거에 범죄했던 모습을 보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과거의 불의한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자유도 있고, 그 반대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품을 또다시 벗어날 자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을 해야 하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자신들을 다시 그 불의한 삶으로 내어주는 데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방종의 기회, 불의의 기회로 삼는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결국 그들이 그렇게 그 자유를 불의의 기회로 삼으면 어떠한 결과를 맞게 됩니까? 최악의 결과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이들이 다시 그 품을 벗어나서 불의로 돌아가는 것은 이전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9절 하반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라고 하죠. 이 격언은 당시에 사회에서 잘 알려지던 격언인데, 그 내용을 보면 어떤 두 사람이 어떠한 경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둘 중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하죠. 그럼 여러분, 그 경기를 하기 전에 그 둘이 어떤 관계였습니까? 그 둘은 종도 주인도 아닌 관계였죠. 그런데 그 경기를 함으로써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그 종이 된 자는 경기를 하기 전보다 그 처지가 훨씬 안 좋아졌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불의로 돌아간 자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는 차라리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았던 때가 그 이전이 더 나을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지금 거짓 교사들의 상황은 그런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20절과 21절을 보시면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데, 거기는 해설이 필요 없이 그냥 읽으면 그 내용이 잘 이해되실 것입니다. 20절과 21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라고 하죠. 여러분, 21절에서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하는 부분은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그 복음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행하는 자들은 차라리 그 복음을 알지 못했던 편이 더 나았다는 것이죠. 그처럼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놓고서는 다시 불의를 행하는 일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전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22절에서 베드로는 그런 일을 가장 모욕적인 격언에 빗대는데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무더기에 도로 누운 상황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불의로 돌아간 이들을 개와 돼지에 빗댑니다. 여러분, 당시의 개는 지금처럼 반려견에 위치해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개들은 다들 들개를 의미했죠. 그래서 당시의 개는 돼지와 거의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당시 돼지의 이미지가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당시 유대인들은 발굽이 갈라진 돼지와 같은 짐승들은 정결하지 못하고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었죠. 개도 그러한 돼지의 이미지와 똑같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그런 부정한 짐승들을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그 부정한 짐승들을 사람들과 분리해야, 격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결함을 지켜야 한 유대인들은 그런 부정한 짐승들을 가까이 하면 안 되었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불의로 돌아와 버린 이들을 그런 불의한 짐승들에게 빗댄 것일까요? 그런 이들은 상종도 하지 말아라는 뜻입니다.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그들을 상종도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이제 그들에게는 다시 복음을 전해 듣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기회가 없어졌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이 성경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서는 다시 불의함을 보이는 죄를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보신 것처럼 베드로는 성경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죄, 게으른 죄, 자신의 죄를 모르는 죄,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서는 다시 불의로 돌아간 죄들이 거짓 교사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들이라고 일러줍니다. 그런 죄들은 아주 심각한 죄들이라고 지금 소개를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한 이들이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가 그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잊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며 살아갈 때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면 나의 편의와 나의 이득을 위해 정직함, 의로움을 버리고 비리와 불의를 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모습은 돌아왔던 하나님의 품을 다시 떠나는 행위라고 합니다. 그런 자들은 회개의 기회조차도 없을 수도 있다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잊고 일상에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어쩌면 자신들이 불의를 저지른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정말 그렇게 모르거나 혹은 자신들의 죄를 알면서도 자신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핑계대면서 애써 자신들의 잘못을 회피하거나 합리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도, 그리고 자신의 죄를 애써 회피하는 것도 그 모두가 심각한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거나 자신의 죄를 애써 회피하려 하며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나의 죄를 제대로 직면하고 그 죄를 다시 짓지 않는 일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인지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다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신다면 다시는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여러 번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한 번 잡은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다시는 예전의 범죄한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언제 올지 모를 마지막 심판을 잘 준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